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계획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할 때 이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뜻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당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장 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다소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절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사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하시니 그 중에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파의 지휘꾼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정을 모으고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하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다소 길지만 민수기의 계론을 함께 나누고 1절서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숫자 즉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혓바닥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지파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족보가 나올 때 우리가 이러한 갈등이 있고 오늘같이 이런 계수가 나올 때 우리들에게 이런 갈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가운데 나가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을 사는 나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지파가 무슨 상관이 있어 돌이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던 그분의 이유와 성품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많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우리들과 과연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들은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뭔가 급조한 듯이 우리에게 하기 어려운 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담되거나 귀찮은 일을 맡겼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5절의 루벤 지파에서부터 마지막 15절의 납달리 지파에까지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그 우두머리 즉 그 지파의 족장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각 지파마다 너희들 투표를 해서 한 사람씩 뽑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여 임명한 것이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지 어떠한 요건인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는 우리에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세울 이 우두머리들에 대하여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을 우두머리 삼아서
인구조사에 참여시켰으며 결국 이들이 각 지파의 두령이 돼서 모세와 함께 장로로서 동역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찌할 바 몰라 헤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일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막 착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너무 짜증난다.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리더십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 여기 청소를 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청소 함이 들어있는 비품실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품실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쓸 물건들이 혹시 덜 비치된 것이 있지 않나, 필요한데 이들이 이것이 없어서 청소를 제대로 못할 것이 있지 않는가 다 살펴서 채워놓고 청소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후자와 같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놓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로 너희들끼리 뽑아 그랬을 때 백성들 사이에 아마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은데 우리 가족 중에서 대표가 나와야지. 아니, 우리 어르신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아니, 지난번 일에 우리 어르신이 큰 일을 행했는데,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과테말라 땅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황하고 어렵도록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도록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음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수많은 지파, 12지파의 12명의 두령의 이름을 친히 그에게, 모세에게 알려준 부분을 통하여 저희들은 이 부분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보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민수기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우리 지난주일 첫 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걸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내산 밑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회막을 완성시키라고 했던 날, 지으라고 했던 날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시내산 밑은 그대로 회막인 것 같고, 그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인구조사해라, 계수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을 보니까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읍니다. 자,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에게 명령이 있는데 모세가 바로 그날 그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12명의 두령들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우두머리들이랑 모든
지파 족속대로 숫자를 계수해라. 20세 이상 장정들에 대하여 너희들 계수해라 라고 얘기하자마자 네, 그리고 야 전부 다 얘네들 다 호출해, 빨리빨리 모이라고 그래. 그리고서 바로 명령받은 그날 바로 이 두령들을 전부 다 모아서 지금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명령하신 바로 그날 이들을 모아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루도 지체함이 없이 행동하는 모세의 순발력과 순종을 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야 너희들 가서 이 두령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인구조사 시작해라. 예, 알겠습니다. 야 파발도려 내일 아침 일찍 모이라고 해. 아마 흔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받은 그때 내 마음에 다가왔던 그 시점에 내 가슴에 떨림을 주는 그 순간에 바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면 힘들수록 갈등의 시간입니다. 힘든 일이면 힘든 일일수록 많은 생각, 잡생각으로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령이든지 자꾸만 계산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약한 그리고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시고 나서 22장에서 그 외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세요.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내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네가 엄청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자,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지금 이 내 명령을 순종하기가 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줄 때 우리가 그걸로 갈등할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없거나 그런 것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들 이삭. 근데 그 아들이 100세에 얻은 네가 너무 눈에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먹일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2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까지의 거리가 꽤 되니까 그날 바로 못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서 그곳에 가버립니다. 아마 이 모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으시지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식이 진짜 하려고 그러는가 보지? 왜? 나중에 그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다급하게 말하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급하게 얘기하신 것을 보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해도 감이 될런지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지 몰라서 갈등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확실한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리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2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외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던 몸에서 아들을 생산케 하신 것을 보면 내가 죽여도 또 주시겠거든. 다시 살리실 거리까지는 몰랐어도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겠거니.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렸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팍에 콱 박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립니다. 제 아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여러분, 지금 어차피 해야 될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 그거 불순종입니다. 난 결국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바로 하면 됩니다. 둘째 딸 첫째 날 명령하셨는데, 둘째 딸 첫째 날에 바로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으는 오늘 모세의 모습.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약속한 그 한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에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알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